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지난 후에 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은 바로 초실절이 됩니다. 초실절 새벽에는 그의 처음 익은 보리를 잘라와서 보리 가루로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생태적으로 밀보다 20일에서 30일 빨리 익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보리와 밀을 동시에 뿌렸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보리를 먼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초실절의 제물은 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보리와 밀 추수의 시작이 됩니다.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49일간을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각자 추수를 해서 개인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칠칠절의 추수 기간을 마친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날에는 2개의 빵, 유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첫 열매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부활의 첫 열매이며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는 놀라운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절기고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났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의 모습이 갈래갈래 흩어져 가지고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려 앉았던 거예요. 이 성령의 불길이 내려 앉으니까 놀랍도록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혀가 불길같이 혀같이 갈라져서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계 각지에서 온 언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베드로의 설교를 전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 감사절은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강림과 또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범사에라는 말,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냥 감사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감사하라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라는 겁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였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1988년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사형 폐지론이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스라고 하는 후보는 이 사형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제도는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를 했습니다. 어느 날 CNN의 토크쇼에 이 마이클 듀카키스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 쇼에는 유명한 버나드 쇼라는 앵커가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이 듀카키스를 앞에 놓고 이 버나드 쇼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계신다죠? 네,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아름다운 그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후에 살해를 당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다고 하십시다. 그 범인이 나중에 잡혔을 때 선생님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서 듀카키스 후보는 몹시 당황을 했습니다. 머뭇하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듀카키스 후보는 어떻게 되었죠?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와 상관이 없으니까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자기와 관계가 된다면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소리를 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오히려 병은 점점 더 깊어갈 때 과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평생 장애아 자녀를 양육하며 씨름하는 부모가 정말 그 입에서 항상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정말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 말은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론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적당히 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적당히 이 말씀을 넘어가도 괜찮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절에서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름으로라는 말 대신에 때문에라고 바꿔서 이 본문을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오직 예수님의 그 한 분만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말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비현실적이라고 말을 하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가만히 되새겨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가만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할 때, 여러분의 걱정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잔인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모든 죄에 사함받고 그리스도 그 의가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판결을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신분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없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있다면, 그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였다면, 그분 안에서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찾았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건강한 사람 중에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 뜻대로 다 소원 성취하는 사람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군대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하는 중에서 필리핀 현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고 제자들도 양육하고, 이번에는 필리핀 현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교인들도 만나고 함께 식사도 하였습니다. 정말 그들의 사는 것은요, 우리나라 헛간보다도 못합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살고요, 목사님들도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에서 감사가 나고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한 곳에서 아이들 양육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은 너무 평안합니다. 항상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이런 사람에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자수성가하여 많은 돈을 번 사람 입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만에게, 그 사람에게서만이 진정한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감사라는 이 말씀은 명령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저러한 논리를 갖다 대고 이론을 갖다 대면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은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는 순종만 하면은 뭐가 따라옵니까? 능력과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명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변명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은혜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면은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은혜가 쏟아지고 그때부터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들어오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명 대신에 순종, 아멘으로 나아가는 이 감사절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얼마나 예수를 잘 믿을까? 그것은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제 앞길 캄캄하지만 주님이 제 앞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 앞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만큼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궁궐에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비록 집이 없어도 그 입에서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이 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계속 감사가 나옴으로써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가 없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곧바로 마귀가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감사할 수가 있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다. 오순절에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줄이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떡이요 우리의 양식이십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식량 위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이 좋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불가사의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까? 그러므로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해지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